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건강을 유지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하여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성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먼저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가? 다 좋아요. 돈을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건강을 지키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데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조언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을 하죠. 그래,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너가 100세에 낳은 아이, 그것도 독자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 100세에 낳은 독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내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 성경의 구절을 많이 읽으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을 의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옳을 의자를 생각해서 도덕적 기준이나 또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초월하는 개념이며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완전한 정의와
공정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권선징악의 개념과도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은 잘 알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악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적 원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러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반영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 삶에 녹아내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것, 또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포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받은 은혜와 복을 나보다 낮은 곳으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물같이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은 맑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물처럼 흘러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은혜가 나에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 사고를 여러분 겪습니다. 시련도 겪고 고통도 겪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돌아보면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이런 체험한 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채워진 내 것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나 물을 먼저 컵에다 먼저 따라주잖아요. 컵에다 따라주고 앞에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다시 따라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상대방이 물을 다 마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물을 다 비우면 그때 또 물을 따라줍니다. 비웠기 때문에 채워주는 거예요. 비웠기 때문에. 그가 비우지 않았으면 다시 따라주려고 하지 않겠죠. 식사가 끝낼 때까지 이 사람이 물을 안 먹는다면 더 따라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식사해 보세요. 제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따라주면 한 번에 다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또 따라줘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또 다 마시면 또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비워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비우지 않고 그냥 채우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을 그릇에 받아놓고 계속해서 채우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물은 상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받지 않고는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내가 받아야 그 받은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대속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듯이 우리도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짐을 지기도 힘들어요. 내 짐을 지기도 힘들어서 남의 짐은 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짐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신다는 거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채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어서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짐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런 대속은 단순히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짐을 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때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 심지어는 나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시간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기 때문에 나의 일정과 계획을 미루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일정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어요.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게 되면 내 일정과 계획을 미뤄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시간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재정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은 결코 여러분 가벼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쉬고 싶을 시간에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좀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바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나의 감정이 힘든 순간에도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요. 내 감정. 나도 힘든데 어느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아픔을, 슬픔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이것을 나눠야 하는 이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야 하고 내 마음의 여유를 쪼개어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돕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대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이며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또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통해 또 그 속에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위에는요, 홀몬산이요, 헤르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홀몬산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지대가 높아서 늘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로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서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한 200km 제곱미터보다 조금 큽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강원도보다. 그러면 저 위에 이제 홀몬,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헤르몬 산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을 타고 나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게 갈릴리 저 허르만부터 이 아래까지 쭉 지도를 한번 잘라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위쪽이 이제 갈릴리 위쪽입니다. 그래 헤르몬 산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가 있고요. 그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발. 이 땅에서 갈릴리는 얼마나 밑에가 있어요? 200m 밑에 있다는 거예요. 200m 밑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 사해는 얼마나 더 내려가 있습니까? 400m가 밑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제일 낮은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갈릴리나 사해도. 그리고 이것을 아까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잘랐지만 가로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가로로 자르면 여기가 사해고 바로 위에가 여리고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지도상으로 보면 위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우리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저렇게 높잖아요. 저희가 한 1000m 정도 돼요. 800m로 돼 있죠. 그 정도 높이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산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지만, 지도상으로는 위에 있지만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지 위에 있다고 해서 왜 여기로 위로 가는데 내려간다고 할까?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지대에서 생활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으라고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갈릴리로 내려오는데 격차가 얼마나 200m나 돼요. 그 물이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이 떨어져서 갈릴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받아서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죠. 헤르몬 산의 물을 받은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기만 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요단강을 타고 남쪽으로 흘러가 이처럼 받아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주변은 늘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물이 늘 쌓여있는 물이 아니라 물을 받아서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주변에도 늘 깨끗하고 또 무엇보다도 푸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변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물은 점점 쌓여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쌓고만 있으면 그 은혜가 식어지고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와 같이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또 아름다운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말 한마디라도, 표정에서도. 늘 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저 사람은 항상 웃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옆에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인상 쓰고 있고 안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옆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주위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는 생명수를 받기만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지나서 그 생명수를 계속 받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는 소금이 쌓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는 광야와 사막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해 주변은요, 그 광야와 사막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만 합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변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받고 나누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 옆에 광야와 사막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는 광야와 사막이십니까? 아니면 늘 푸르고 풍성한 이러한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에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더욱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여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성경의 앞구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을 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앞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될 줄 아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이웃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회처럼 막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은혜는 썩고 삶은 메말라 내 주변이 온통 광야와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갈릴리인가? 나는 사해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갈릴리 호수처럼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